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는 현장과 또 CBS 우리 TV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축구 대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대회는 최고의 유럽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결승전이 되면 최소 3억 명 이상이 라이브로 이 경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광고도 엄청나게 붙을 거고, 선수들은 이 성적에 따라서 내년도의 연봉도 결정되고 또 팀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를 어떤 경기보다도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8일 조별 예선이 열렸는데 그 1위 팀이 우리가 잘 아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명문팀이었고, 조 2위가 인터밀란이라고 하는 여기도 굉장히 명문팀이죠. 두 팀이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도 바뀌고 향후의 일정의 유불리가 형성되다 보니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이 경기를 임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내내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느냐, 1위 팀이 계속 앞서가는 거예요. 경기를 주도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2위 팀이 초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성적이 2위인데 오늘 경기에서 계속 1위 팀한테 끌려가니까 이 초조한 2위 팀 선수들이 후반전에 결국 이를 벌리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18분이 됐을 때 2위 팀 선수 중에 하나가 너무 마음이 다급하니까 볼 다툼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를 주먹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주먹으로 상대를 때리니까 당연히 이 플레이에 대해서 심판은 퇴장을 명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2위 팀은 가뜩이나 11명이 뛰어도 밀리고 있었는데 한 명이 빠지니까 반격도 못하고 이 경기를 내주게 되었어요.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향후에 남은 일정 몇 경기도 뛸 수가 없게 되어서 팀의 사정은 더없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스포츠 평론가들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선수가 이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조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스포츠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다급하고 간절할수록 냉정을 잃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들면 이를 그르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저 유럽에서 축구대회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마치 오늘 우리들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교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교인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문제, 다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너무너무 다급한 사람도 있고 치열한 사람도 있어요. 절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박하고 다급하고 간절하다 보니 때때로 냉정함을 잃고 감정이 앞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간절하고 아주 치열할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급하다고 해서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면서 전략적으로 맞서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리드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급하다고 해서 되는 대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급할수록 원칙을 지키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다급하고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함께 가서 제자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렇게 식사를 초대받으면 편안한 자리에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대요. 아마도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세리 마태는 그들의 일행과 식사를 나누고 계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가 끼어들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식사 자리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더니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세리들,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우리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한가롭게 이렇게 식사나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식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경건 때문에 유독 금식을 지나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현실로 말하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매일 큐티하고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같은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로 했으면 그냥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금식 2번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냐고 이걸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 욕구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행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안에 속물은 어떤 게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속물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열등감 또는 자신들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걸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무엇이 이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대중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대세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공교롭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무대 뒤로 사라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어느 날 감옥에 가면서 그 자리를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누리던 자리였는데 저 예수님의 무리들이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누리던 자리들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오면 그 옛날처럼 다시 우리들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흥 세력한테 우리의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이걸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명성, 내가 누리던 내 삶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참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상처와 열등감과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린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 노력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저격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건의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한 상황,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과 함께 자신들이 잊혀지고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조급함과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삶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새로워져야 하는데 너무나 간절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거지. 새로움이 없는 그런 신앙과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던진 말에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간의 논쟁이 막 붙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제3의 인물 하나가 끼어드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갑자기 긴장감이 흐르는 그 식사 자리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관리가 뛰어들어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다 놀라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가 되는데 그 성경에는 이 관리인의 이름이 나와요. 야이로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당을 운영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회당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을 이끄는 최고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유명한 이 지역의 유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엎드렸어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지키고 싶은 아빠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은 계급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권력, 감히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이 야이로를 따라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자존심 또는 명예? 덜 간절한 사람에게 생기는 욕구지요.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또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아주 중요한 운명을 가러야 하는 상황 앞에 놓였을 때 가장 인간다운 면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세계가 강했던 사람도 큰 수술을 앞두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초연하게 다가오는 모습 앞에 이게 원래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 아이를 고치고 싶은 아빠의 간절함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박하고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 지금 벼랑 끝에 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길이 없이 지금 가장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그때는 엎드리시는 거예요. 앞에 소개해드린 요한의 제자들도 또 이 야이로도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반면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등 돌렸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운명이 되지만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는 엎드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묘하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이 야이로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사연을 많이 들어요. 학생을 만나보면 학생들대로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학생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고, 청년들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사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너무 간절한데 길이 없어서 한 걸음만 뒤로 가면 수천길 낭떠러지 같은 벼랑 끝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한숨과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니까 그 사람 원망하고 욕이나 하면서, 아니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고통을 잊으면 됩니까? 그 벼랑 끝에서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엎드림 속에서 부르짖음이 시작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맞이한 지금의 이 상황, 우리 시대의 이 아픔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다.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생각한 것, 계획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서 이도 저도 못하는 벼랑 끝에 놓인 수없는 인생들에게 탈출구가 없고 사방이 막히고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주고 계세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때이다. 여러분, 엎드린 야이로에게 응답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야이로의 통곡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뜻대로 가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바깥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무리들이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을 밀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지역의 최고 거물급 인사와 지금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떠나는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뉴스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의 만남과 그 안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한 뉴스거리를 주는지 사람들은 너무 신나고 기대감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행렬 맨 앞에 야이로는 계속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뛰다시피, 그게 야이로의 심정 아니겠어요? 딸아이가 죽어가요. 혹시 조금 늦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우리 딸아이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예수님을 뒤돌아보고 무리들을 뒤돌아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는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앞서서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던 야이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때때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완전히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에게 그런 때가 오고 맙니다. 지금 자기의 계획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만나서 고쳐주는 게, 이게 자기가 기대하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가던 중간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사람들은 황당해합니다. 서로들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잠시 뒤 한 여인이 두려운 얼굴로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질병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더 힘든 게 따로 있었는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질병이 낫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금은 너무 낙담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귓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지도 몰라요. 주변에 수없는 인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인파를 해치고 가까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 순간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순간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가 느낄 만큼 몸의 변화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말씀이 순간 탁 올 때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정을 다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제 아예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질병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그 여인의 받은 축복을 박수를 쳐주며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한 사람만큼은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이로였어요. 안 그래도 너무나 지금 급한데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지체로 발걸음을 멈추셨으니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너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는 그 순간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집에서 누군가 한 가족이 달려오더니 자기에게 대뜸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불행의 소식을 그는 듣게 돼요. 여러분, 야이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지체만 안 했어도 예수님이 도착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 계획, 내 생각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중간에 가로채기한 이 여인도 원망스럽고 그 여인을 받아주느라고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 야이로는 통곡과 함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는 야이로의 손을 뿌리치고 아니다, 가자. 그러면서 이번엔 예수님이 야이로를 앞서서 빠른 걸음으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주저앉은 야이로를 앞서서 이젠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고 군중을 이끌고 그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때 야이로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세상적인 상식으로 모든 게 끝났으니,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으니 가봐야 소용없으니 예수님을 못 가게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의 길을 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앞서 나를 이끌고 가시니 어떻게 되든 간에 그분께 맡겨보자.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야이로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5명을 방에 들어오게 하고 이미 시신이 되어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가 의식을 되찾고 천진난만하게 하품을 하면서 나 너무 잘 잤어.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야이로는 또 주저앉아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설교를 마무리하죠.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이 신학적인 핵심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마치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스크린의 장면으로 이걸 연출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까?
물론 예수님도 이 어린 소녀도 다 주인공이고 군중들도 다 놀라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저 같으면 야이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무슨 대답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내가 고쳐주마, 그래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 동의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내가 바랬던 계획이 완전히 꼬이면서 결과는 최악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최상의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최악으로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제로, 입시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최악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도망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난 주님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길 없어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만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엎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야이로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집에 가실 필요 없다고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고 야이로를 이끌어갈 때 이 야이로의 위대함은 그 최악의 절망에서도 일단 나머지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최악의 결과를 손에 들으셨다면 거기서 여러분을 앞서는 예수님께 이제는 맡기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할 때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위기를 만나거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내 길을 가지 말고 그때야말로 남은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 때 순간적인 기적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야이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